예, 오늘은요, 아라비아 숫자 3번입니다. 직위와 직무의 성취, 13장에서 16장 12절까지 해서, 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오셨다는 것을, 오셔서 성취했다는 걸 증거하시는데, 그 선지자 직임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 직위와 직무 성취입니다. 그 가운데 반가로 1번은 직위의 행사 증거. 그 선지자 직위는 뭐예요? 가리키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행사를 증거하는 게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1번, 비유로 직위 교훈하는 게 1절에서 52절까지 나왔어요. 13장 1절에서 5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서 52절 가운데 1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잘 아는 말씀들인데 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큰 무리에게 천국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칩니다. 13장이죠. 그날 후에 그날이라는 것은 앞에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뭐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한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바닷가라면 갈릴리 바닷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는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비유로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털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제가 뭐 새들은 무엇을 얘기하나 이걸 설명을 아직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18절에서 23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뭐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털은 흙이 얇은 돌에 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비유로 함이 예언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함임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직접 에? 직접적으로 직역을 하시지 왜 의역하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있는 자라는 택한 백성들 제자들 근데 사실은 제자들이 뒤에는 보면 물어보니까 그 설명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궁금하니까 모르는 거 물어보고 설명해주고 알게 되고 이 자들은 어떻게 반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송사할까 연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택자하고 불택자하고 차이입니다. 허락되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
버린 자들, 택하지 않은 자들, 유기자들입니다. 없는 자는 있는 그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이것은 그러므로 아니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못함이라 아니고 못하게 하려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나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왜 비유로 얘기했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비유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지되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건 확정적인 거예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선언입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러니까 현상들이에요.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여져도 듣기는 들어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가 아니고 받을까 결코 원망하지 않도록 고침을 결코 받지 못하도록 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들을 둔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완악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듣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15절 마지막 부분에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메포테라고 해요. 헬라어 메포테인데 이것은 결코 뭐뭐하지 않다. 결코 뭐뭐 아니다. 결코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코 깨닫지 못하게 하도록 하였느니라.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이해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못 깨닫지 못하게 결코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듣고자 해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라는 것은 구약에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들은 뭐예요? 보지는 못하고 듣지는 못하고 그냥 증거만 얻은 거예요. 증거만 받은 거예요. 원양만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보는 것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직접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하는 것 이들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에 있어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이 증거로부터 이들은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0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구약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의인들입니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가르칩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이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음,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게 뭐야?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다가 되는 거예요. 얼마 매질하는 게 아니에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얼마 매질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5절까지는요. 천국의 비밀을 좋은 시 비유 네 가지로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셨다. 비유를 왜 한다고요? 들을 자들 들으라고. 택자들 듣고 불택자들 버리는 방법입니다. 언약대로 구약 언약대로 얘기하는 거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혹시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두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나와요. 네, 설명이 나오는데 36절에서 43절까지 설명이 나오는데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 이건 밭이라는 건 세상을 얘기하고 겨자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갈 것을 얘기해요. 왔을 때는 아주 작고 아주 초라한 모습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누룩을 가지고 어, 여기는 겨자씨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30,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한 거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앞에서 뭐예요? 택자들은 의인들은 들어 깨닫게 하고 악인들은 둔하고 완악해서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시편 78편 2절에 나와 있는 건데 뭐예요? 시편 기사를 통해서 예언 언약하게 한 거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잠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창세부터 이후로 이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리고 36절에서 43절까지 보면은 좋은 시 비유 및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설로 가르치는 겁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천국 말씀을 전하는 것, 인자나. 그리스도죠. 같은 세상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 이런다 이 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리스도께서 보내서 그 천사들이 그 일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추수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추수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내가 추수꾼이 보내주소서. 이금국시 거둘 자가 있는데 보내달라고 왜 추수하게? 내가 추수꾼이 아니에요. 여기서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게 뭐예요? 예수 그 불택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고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44절에서 52절까지 천국을 감추어진 보화 등 세 가지 비유에 의해 가르쳐 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들. 그러니까 세상에 오셨으나 은폐되어 있는 그리스도. 그렇죠? 같으나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밥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좋은 진주라는 건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택한 백성들이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영접한 자들 팔아서 그 귀한 거 여기서 그러니까 다 갖다 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갖다 내야 하나님께 내는 거고 하나님 거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겁니까? 이게 이단적 사고예요. 이원론적 사고예요. 아니에요. 모두 다, 이 창조세계 모두 다 요 하나님 거예요. 그 누가 가지고 있다고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선지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영접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내란 그 얘기 아닌데 그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속잖아요. 그래서 이단들, 잘못된 사이비들, 잘못된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재물 갖다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 갖다 바쳐요. 다 팔아내라 그러고 가져오라 그러고 이건 의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41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바다라는 건 세상을 얘기합니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은 세상 교회입니다.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교회 다 교회라는 그물에 와서 같이 들어와 있다 해서 아닙니다. 걷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걷어냅니다. 정말 잘 다닌 것 같은데 걷어내는 게 걷어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사께서 다 갈라내는 작업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집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알게 되므로 이 새 언약, 옛 언약, 새 것과 옛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집주인 가서 집주인과 같다 이 말이에요.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있는 놀라운 변화의 삶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게 이토록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비유로의 교훈을 마음속에 두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